독일의 설교가여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독재 정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보여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16세 때 이미 신학을 공부할 정도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탁월한 사고력과 시대를 보는 이 통찰력까지 겸비해서 이미 그의 나이 20세 때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후대에 그를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회퍼 목사님을 존경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의 타고난 능력과 학자적인 실력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한 삶을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 안에서 정권을 잡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독일 전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고 모두가 다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다른 민족을 이제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본헤퍼 목사님이 더더욱 이 어려운 시절에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속하 있는 학교의 강단에서 또 매주일마다 교회의 설교단에서 관계하고 있는 이 방송에서 쉼 없이 외치며 선포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히틀러 정권에 미움을 사 그만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연금을 당했으며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이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천재적인 능력을 아까워하던 이 버지니아의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 그때의 참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 교수님이 본헤퍼 목사님의 그 천재적인 능력을 아까워하면서 그를 유니온 신학교의 초빙 교수로 이제 초대합니다. 청빙 교수가 돼서 1939년 6월 12일에 그가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그 해에 9월 1일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본헤퍼 목사님이 고민에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독일의 모든 백성들이 미친광이가 되는 이 히틀러의 이 전쟁의 욕망 앞에 모두가 다 전쟁의 노예가 되고 살상과 피 흘림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내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독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때 그의 독일 행을 만류하면서 미국에 남아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을 요청했던 라이놀드 니버 교수에게 그가 이러한 편지의 짧은 글을 남기고 떠납니다. 나는 독일의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보내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동료들과 같이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크리스천의 재건에 동참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헤퍼 목사님은 그 독일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역사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히틀러를 향하여 그리고 나치의 그 독재 정권을 향하여서 준엄한 항거와 신앙의 양심을 선포하다가 감옥에서 히틀러가 자살하기 바로 20일 전인 1945년 바로 4월 9일에 39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20세기가 나온 가장 탁월한 학자로서 자신의 뜻과 명예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었던 본헤퍼 목사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시작된 때는 바로 우리 신약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서 기원을 합니다. 안디옥에 살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저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입니다. 그렇게 저들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 다른 삶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실속을 챙기는 그 순간에도 결코 남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남을 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손해보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 이상한 모습 때문에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상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초대교회는 좀 이상한 집단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이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미리부터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시던 중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두 형제는요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시다가 해변가에서 그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서 보시고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앞에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생면불식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듣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하물며 인생을 맡기는 이 부름 앞에 그를 쫓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좀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세 사람이 그 생면불식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세 사람이 이 순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또 그 옆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조차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누구이신지를 소개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이제는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른 자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아직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드디어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만남 속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조차도 함께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이라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맡기며 예수님을 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베드로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쫓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모든 인생이 직면하게 되는 삶의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인데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편안한 삶. 사람들은요, 편안해지기를 다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제가 물질을 줄 수 있고 메디케어, 메디칼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의료 혜택을 제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 정도가 돼야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냥 준다는데 공짜로. 왜요? 이것만 얻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어놓으면 내 남은 생에 내일 다음 달에 이게 렌트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좀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에게는 없는 것 같으세요? 물론 저는 없지만 이게 누구나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다 있어요. 이것이 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서민들에게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민에게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갈릴리. 왜? 힘만 있으면요, 먹는 것이 해결돼요. 그냥 바닷가에 들어가서 힘만 있으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장소. 이 갈릴리 호수가요, 지형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히 그 지형적으로 북동쪽 사이드는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데 북동쪽 사이드는요 아주 아름다워서 이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고위 관료들의 별장들이 거기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그래서요, 이 아름다운 갈릴리를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그걸 통치하던 헤롯 왕이 자기에게 이 분봉 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로마 황제에게 봉헌을 합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바치고 이름까지도 당시에 그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의 이름을 티베리아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끔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무슨 바다로 나요? 디베리아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그 발음이에요. 이만큼 아름다운 별장들이 있는 바다. 그러나 서민들의 입장에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서민들의 갈릴리는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탐욕스러운 헤롯 왕의 통치 아래 수탈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는요, 억압의 상징이고 절망과 탄식의 상징이었어요. 저들은 그런데 이 억압과 탄식과 아픔의 상황 안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탐욕스러운 이 헤롯의 폭정 앞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응입니다. 순응. 권력자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시저 앞에 받쳐졌건 아니면 뭐 헤롯 대왕이 이걸 통치하건 저들에게는 이제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이 물고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저들은 그냥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목숨 부지하고 내 가정 형편 살필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에 열정이 없어집니다. 꿈도 없이 그냥 탄압과 억압으로부터 자신의 생존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편안한 삶이에요. 이것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삶은 편안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나도 그냥 그런 편안한 삶, 내 가정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남은 생에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아닌가를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편안한 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심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질문을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보세요. 편안한 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뭐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편안한 게. 근데 편안함과 평안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안함이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남은 생애까지도 완전히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위에도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왜 그렇게 준비가 다 됐는 사람인데도 자기의 삶에 고난이 오고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갑니까?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삶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 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망들이 있는데, 이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목적을 찾는 거예요. 목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 찾았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을 다 찾았다고 해서 그거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만일에
그 목적이 나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초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조금 나아지는 삶은 살았지 뭐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고 이 삶이 파괴력을 엄청나게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들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내 탐욕과 이기심에 기초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목숨을 내걸고 가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겪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가 어린 시절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가 양육됐습니까? 자기 친어머니. 그러나 유모로 이제 가장에서 들어갔지요. 그래서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랄 때 그 유모, 곧 친어머니가 무엇을 양육하며 길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쳐줬다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억압과 어떤 이 노예살이로부터 너가 장차 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너가 왕자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가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한 그 시점에 와서 분명히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이 민족 구해야 된다. 이것이 그의 정말로 목숨을 걸 만한 목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이 목적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탐욕에 근거하여서 목적을 가지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남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고 있던 애굽 사람을 자기가 가서 쳐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안 되겠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를 싹 들어다가 애굽의 그 왕궁에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다 내려놓게 하시. 그의 가지고 있는 욕망, 그의 가지고 있는 혈기, 그의 이기심과 탐욕에 기초한 모든 삶의 목적들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가 80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드디어 목숨을 걸 만한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나갈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갔더라?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목숨을 걸 만한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살았어요. 그가 목숨을 거는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유대교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의 혜택자요, 유대교의 가장 앞선 지도자요, 구약 유대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우매한 이 율법과 고집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수많은 자들의 수장이 되기 위하여 그가 노력하며 달려갔어요.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살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초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내세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보내. 거기서 모세처럼 다 그의 혈기와 그의 개인적인 욕망과 그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와 기준군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드디어 내려놓아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살기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목적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목숨을 내놓을 만한 목적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기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살려내고 다른 이를 살려내는 이 능력 위에만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기초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그 가는 길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누가복음 5장에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저는 누가복음을 찾아놓고 여러분에게는 요한복음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제 머리를 자꾸 이렇게 혼돈케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95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은 동일한 내용인데 그래서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일어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누가는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요 바다 한가운데 서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강론하신 후에 베드로로 하여금 안쪽으로 호숫가 안쪽으로 깊은 데로 배를 띄우게 하셔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내가 더 낫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만났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처음 생면불식의 사람이 나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만남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진짜 그물 던졌더니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자기 한 배에 치우지도 못해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과 야고보의 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까지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기초로 하는 내 인생의 삶, 갈릴리라고 하는 이 육체의 힘만 있으면 평생토록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습의 삶으로는 죄된 결과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는 나는 죄된 일만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삶으로는 죄된 결과만을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얻으리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편안함을 넘어서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책임자로서 수없는 시간들을 베드로가 섬긴 이후에 그가 말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요, 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378페이지 혹은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참된 인생의 목적은 바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를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즉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덕,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 앞에 알리고 이것을 선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저 유명한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책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Purpose Drive in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 보장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 놀라운 빛의 혜택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이 되어 필요할 때 우리를 잘 이렇게 부려먹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만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 놀라운 유익과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책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를 개조하자는 구호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다 부수어 버리자는 그러한 운동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구부러진 못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못이 나무에 박히기 위해서는요, 구부러져 있는데 못 박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다시 펴야 합니다. 펴야 돼요. 이것을 리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형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내가 나가야 할 삶의 자세와 방향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 구부러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금 리폼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도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타락과 부정으로 썩어져가는 이 중세 교회를 향하여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딱 못으로 박으면서 선포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는 중세 카톨릭의 조직을 바꾸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마틴 루터 책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게 하시잖아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제 빛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진짜 경험했다면, 이 은총을 이제는 나 혼자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포메이션, 개혁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어떻게 하는 교회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매주일마다 아무도 듣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광고 시간에 이 구체사회 하시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인사말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전도 캠페인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늘려보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자는 것이며, 이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대로 살아가자는 뜻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동산별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거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만일에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편안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 동산별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격을 11월 17일 그 동산 모임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감격을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이 감격을 모르는 나의 친한 친구나 또 가족이나 동료들을 한두 분씩 초대해서 이 감격을 선전함으로 그들도 이 혜택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동산별 전도 축제 테스티모니 쉐어링 나잇, 간증 나눔의 밤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이 행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진짜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절망과 어두움 속에 탄식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소망과 빛의 자리로 와 나도 형용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진짜라면요, 여러분에게는요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옮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까는 많았는데 왜 지금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 옮겨진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요, 그 집이 짜장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그 집 짜장면 너무너무 좋더라. 어떻게 해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짜장면 먹어도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가지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서 이 짜장면 한 건 먹읍시다. 세상의 그 사소한 한 가지 일에도 감격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빛의 자리로 옮겨준 이 엄청난 역사 앞에 우리가 감격이 없다면 이것은 지금 내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죠? 주여 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의 역사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것을 내가 선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이 예수를 쫓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이요, 예수님을 쫓을 때 반드시 영혼의 추수함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우리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186장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186 기쁨으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너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너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를 저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만은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애에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저 영원한 삶의 보장,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사오니 주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에게 맞추며 쫓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